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도 한번 인사 더 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요. 네.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있고 또 막내는 5살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그 성경적인 애니메이션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한 7, 8년 전쯤에 알게 된 이제 스토리박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주인공의 이름이 폴이에요. 한 뭐 6, 7살 뭐 이 정도 되는 그 남아인데 이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에요. 그 애니메이션 안에 스토리 안에서 선교사님인데 이 아이가 좀 한 3, 4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제 항공기 사고로 두 분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폴이 할머니랑 같이 살게 돼요. 좀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왜 응어리들 있잖아요. 상처, 부모 없이 사는 데서 오게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마음들을 갖고서 좀 삐딱한 그런 마음을 갖는 어린아이로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폴이 밤에 잠을 자는데 우체부가 와서 똑똑똑 두드려요. 사실 이 우체부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우체부가 이 폴에게 티켓을 하나 줍니다. 어떤 티켓이냐면은 스토리박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하나 줘요.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스토리박스 안에 중앙에 나무 열매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 그래서 이 우체부가 이 티켓을 주고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폴이 이 황금색 티켓인데 이것을 들고 집을 딱 나갔는데 놀랍게 나가자마자 집 앞에 커다란 스토리박스가 펼쳐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티켓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역시 변장을 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꼬마야 너 티켓 있니? 그래서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무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 주인공 폴을 위한 공연들이 펼쳐져요. 노래도 부르고 또 춤도 있고 또 천사도 등장하고. 그래서 폴이 이렇게 참 신나하면서 거기서 놀죠. 그러다가 천사나 거기는 다른 친구들하고 놀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동산 중앙에 이르게 돼요. 거기에 딱 이르렀는데 정말 맛있게 보이는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폴이 그것을 먹으려고 하니까 같이 따라갔던 천사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해줘요. 천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음흉하게 말을 하는 검은 옷을 입은 어떤 존재가 또 등장해서 그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폴이 결국에는 갈등을 하다가 그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음악이 바뀌면서 새로운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재판정입니다. 그리고 판사가 있고 배심원들이 있는데 바로 폴에게 사형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형이라고. 그래서 폴이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병사들 2명이 와서 이제 폴을 데려가려고 해요.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누가 등장해서 폴 대신에 채찍에 맞냐면은 그 우체부로 변장했던 그리고 티켓을 확인했던 그 예수님이 폴 대신에 채찍을 막 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 로마 병사, 그러니까 이제 폴이 좀 당황해서 예수님 하고 이렇게 하는데 로마 병사가 폴에게 물어봐요. 꼬마야, 너 이 사람 아니? 그러니까 폴이 어떻게 하냐면 난 모른다고. 자기도 모른다고 금세 거기서 이제 부인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병사들이 예수님을 데려가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폴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 있는 데로 가서 막 울어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는데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저 반대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폴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폴에게 손을 내밀고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폴이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껴안고 포옹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 스토리박스 안에서 나와 자기 집으로 가요. 자기 집에 가서 그 방에 침대에 딱 들어눕게 되는데
이제 밤새 이제 스토리박스 안에서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졸리니까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려고 딱 눕는데 이게 며칠 전에 제가, 그러니까 몇 년, 7, 8년 전에도 봤는데 제가 한 2주 전에도 그걸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전에는 제가 이렇게 캐치할 수 없던 것들이 이게 조금 저한테 잡히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폴의 그 얼굴 표정, 그리고 굉장히 만족하는 데서 나오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받았던 상처와 열등감이나 부족감이나 이런 결핍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고 자랄 수 없었던 삐뚤어진 그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에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어린아이지만 정말 너무 좋아하는 그 눈빛으로 아이가 이제 잠자리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이가 잠에 들자마자 예수님이 그 옆에 의자를 갖다 놓으시고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 장면이 저한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폴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 짧은 애니메이션이었지만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고, 계명을 어기는 폴이 있었고, 그리고 그 폴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이 있었고,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또 폴이 말했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예수님의 용서가 있었고, 폴이 그 예수님과 이제 허깅을 하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응어리들이 풀리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구원받은 어린아이지만 그 구원받은 그 만족감과 기쁨이 그 짧은 애니메이션 안에 다 표현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그게 저한테 그 몇 주 전에는 현실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폴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기뻤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이제 핵심이 되고 중요한 신앙은 바로 십자가 신앙이죠.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대신 희생당하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건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야 돼요.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부분적인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 사건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더 그 깊은 그 희생과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평생 소원이 그 주님을 더 아는 것. 베드로서 맨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겠는데, 이 지식이 어떤 성경 구절을 더 아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 겪었던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이후에 주님이,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예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실제 내 것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우리 삶에 계속 남아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22편에서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그런 과정 속에서 돌아가시게 되셨는지, 오늘 가정예배 순서지 보면은 말씀의 주제를 3개로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그분이 겪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깊이 겪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론 예수님 다 사랑하시고 경험하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겪으신 그 십자가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또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가지셨던 그 감정이 무엇인지, 육체적인 아픔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여러분, 그게 오늘 저의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3가지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우리 31절까지 있는데 오늘 저는 21절까지 읽었죠. 분위기가 그
앞과 뒤가 완전히 달라요. 앞은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는 것처럼 어떤 신음과 탄식과 절규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읽지 않은 뒷부분은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모든 민족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성경 구절, 그 시편 22편에 제가 뭘 써놨냐면은, 이 22편이 신약 성경에 예언된 것, 또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성취된 것들을 쭉 표시를 해보니까요, 무려 몇 군데가, 절수로 따지면은 한 10군데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 다윗의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은 다윗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겪지 않은 내용도 있거든요. 학자들이 볼 때 이건 다윗이 겪지 않은 내용인데 다윗이 여기다 표시를 해둔 것 같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그 순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아픔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중간중간 참고하셔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22편 1절 2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아멘. 여러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고통과 그 마음의 상처 중에 가장 큰 것은 저는 버림받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권위자에게서 버림받는 것,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평생에 걸쳐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버림받는 것, 또 선생님에게 버림받는 것, 아니면 공동체나 어떤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나보다 높은 곳에 세워진 권위자에 의해서 내가 버림받으면 그건 상처가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버림받게 되면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인가 봐. 나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존재인가 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지 몰라도 결국에 나를 배신하고 말 거야. 나는 또 버림받고 말 거야. 이런 상처가 사실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또 영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맡고 있는 그 위치에서 정말 끝까지 신실하게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시편 말씀 뒷부분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24절에 보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다윗이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다윗이 시를 쓰는 이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맨 마지막인데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순간 있잖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고통은 계속되고 대적들도 나를 싫어하고 멀리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절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버리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인을 보내셔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상처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버림받는 이것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경험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경험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3시간이 지난 낮 12시쯤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돼요.
우리 하루 낮을 살펴볼 때 제일 밝을 때가 언제예요? 보통 낮 12시부터 3시가 가장 밝지 않습니까? 가장 기온도 높고요. 근데 이 시간에 어둠이 임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죄에 대한 형벌이 예수님께 다 쏟아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는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빛을 잃은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셨나요? 버리셨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대가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주는 그 고통을 겪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실제로 예수님을 버리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예수님은 실제로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게 뭐예요? 이 고난의, 고통의 쓴 잔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잔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버림받으셨나요? 그 이유는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정말 허무와 죄와 고통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사람, 비참한 운명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죄악의 끔찍한 현실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버림받으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아픔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배신당한 것 같은 그 마음을 느낄 때도 있고, 그리고 아픈 그런 시간들을 갖죠.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그 성경 구절을 좀 읽어야 되겠네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이제 4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고난을 말해주고 있는, 앞에 화면 보고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조롱과 비웃음입니다. 이거 6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6절에서 다윗은 자기를 가리켜서 벌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벌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벌레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 취급하니까 놀릴까요? 안 놀릴까요? 놀리고 조롱하겠죠. 그래서 6절 그 부분을 보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그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굉장히 지금 기분이 나쁘겠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한다.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내가 무슨 말 하는데 상대방이 아니야. 이게 사실 얼마나 이게 기분 나쁜 건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지만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저 뒷자리에 계신 어떤 분이 제가 어떤 막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나와보세요. 나는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설교하다 말고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입을 삐죽거린다라는 그 말이 입을 좀 크게 벌린대요. 입을 이렇게 좀 벌리면 입 안에는 뭐가 나오나요? 혓바닥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놀린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 아이들끼리만 이게 통용되는 그런 제스처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닙니다. 어른들은
그 작은 얼굴 표정 하나, 눈빛 하나, 그쵸? 그냥 언어, 단어 하나 이걸 통해서 정말 상대방을 거의 뭐 그 자존심과 그 인격을 다 끝장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자녀한테 이상한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몇 년 전에 저희 형님이 그 친구분이,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아빠죠. 그러니까 오늘 가장인 친구분이 돌아가셔서 거기 장례식장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화요 모임 때인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살을 했어요. 근데 자살한 이유가 뭐냐면은 고등학생 아들 둘이 있는데 이제 아들 둘에게 이제 그 형님 친구가 훈계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훈계를 하는데 갑자기 이 말을 듣는 큰아들이 아빠에게 눈 깔어 이랬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후레자식이죠. 그래서 아빠가 충격받아서 자살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이 그것과 비교했을 때 더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왕이시거든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 백성들의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고 통치자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영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따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하고 그리고 때리고 침뱉고 모든 모독을 다 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만약에 자녀가 화났다고 해서 침뱉고 그 형님 친구한테 했던 그 말처럼 좀 입에 담기도 뭐하죠. 눈 깔 뭐 이런 얘기하고 아빠 우리 계급장 떼고 한번 나랑 싸워봅시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나는 우리 집에 아들이 셋 있는데 아들 셋이 똘똘 뭉쳐서 나한테 그런다고 하면은 저는 뭐 죽을 수는 없고 난 가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좀 포악하면은 당장 그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서 호적에서 다 파버리고 지워버리고 그냥 어디로 쏙 떠나버릴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큰 수모이며 상처 그 자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당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9절을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그 뒷부분입니다. 교대로 읽어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같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시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지나가는 사람들, 제3자와 같은 사람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도 조롱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시험할 때도 이 말 쓰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예수님이 받는 이 조롱은요, 거의 이제 마귀 수준에서 하는 그런 조롱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 감정 통제 안 돼서 하던 일 망가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22편 8절을 인용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43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지금 22편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런 데서 지금 다윗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메시아가 당할 그 조롱과 비웃음과 그리고 수치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은 한마디 던져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좌우에 같이 못 박힌 강도예요.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 이 처형은 그러니까 어떤 로마에 대한 반란이나 굉장히 죄질이 심각한 그 죄인들을 다룰 때
하는 그 형벌이거든요. 좌우의 강도들도 죄질이 엄청 심하다고요. 근데 예수님 언제 봤다고 예수님을 욕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진짜 힘들어도 십자가 매달렸기 때문에 힘들겠죠. 째려볼 것 같아요. 이야, 내가 니네들한테는 욕받을 처지는 아닌데 하고서 제가 정말 한번 날려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정말 온전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강도 중에 한 명이 누가복음을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죠? 회개해요. 예, 그래서 다른 강도를 꾸짖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조롱과 비아냥과 수치를 당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나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겪을 수 있는 수치와 조롱과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 1대1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이유와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죄가 전혀 없으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참을 때, 인내할 때,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있을 때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센터 사역을 하거나 많이 일했는데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제 청소년들 가르치거나 나보다 어린 사람들 대하면서 양육할 때 참 많이 이렇게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예, 좀 수치심을 가질 때도 있고 막 그러면은 막 좀 이렇게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지금은 나이가 한 30살쯤 됐는데 한 10년 전쯤에 고2 되는 그 학생들 둘을 데리고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학생 한 명이 한 번은 굉장히 막 이게 좀 속을 긁어놓고 그 그러니까 제 기분 안 좋게 하는 상황을 연출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상했는지 정말 여기까지 너 교회 나오지 마라 이 얘기는 못하고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니까 너랑 이제 성경 공부 안 해. 너 집에 가. 이 나쁜 놈아. 내가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여기까지 정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그런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제가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마음 추스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저는 목사고 얘는 이제 고인데 와, 그게 어렵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제가 겨우 참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참길 잘했다. 그 영혼을 얻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때 저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 너랑 이제 성경 공부 안 한다. 제가 이 말 했으면은 그 친구도 데미지를 입었겠지만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중학교 2학년 되는 그 학생들하고 이제 학생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분반 공부를 하는데 좀 이제 아이들끼리 좀 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반 공부를 하는데 분위기가 험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학생 한 명이 그냥 다른 애한테 좀 몇 마디 하더니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데 문을 쾅 닫고 나가요. 아, 제가 이러면 또 막 우리 흔히 뚜껑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 쟤는 그냥 나갔으니까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자. 이게 안 돼요. 인격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잡으러 갔어요. 따라갔는데 이게 옆옆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막 그 친구가 그 학생이 저보다 이제 저도 이제 작은 편인데 저보다 체격이 더 작고 말랐어요. 근데 막 깡은 있어가지고 주먹을 벽에다 막 콱콱 치면서 에이씨 이래요. 그래서 얘가 지금 나랑 1대1로 맞다 이러면 뜨자는 건가? 제가 뭐 이런 오해까지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지. 왜냐면 일단 기분이 너무 나빠. 그리고 네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제 이 남학생의 어머니가 교회 이제 집사님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내가 꼭 일러야지 이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엄청 무섭거든요. 엄마가 너를 징계하리라. 내가 이 마음을 갖고. 근데 제가 실제로 취한 행동은 뭐냐? 얘 안아줬어요. 얘 안아주고 힘들지? 괜찮아. 야 마음 풀어. 괜찮아. 등 두드려줬어요. 그리고 다시 성경 공부하는 데로 데리고 왔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벌써 이제 이 친구도 나이가 한 25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죠. 가끔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해요.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때가 참 좋았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속으로, 난 너 때문에 아주 죽을 맛이었다. 내가, 너는 참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난 아주 힘들었다. 아직도 네 그 주먹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를 잊을 수가 없단다. 속으로만 제가 이래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주님이 받으신 거는 정말 이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작은 사소한 상황에서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친구들 사이에, 또 때로는 교인들 사이에 오해를 하고, 그 내 마음을 잘 추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나를 변호하려고 하고, 그냥 상대방을 그냥 받아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사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롱을 당하시고, 비방을 당하시고, 벌레 취급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시고 정말 벌거 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런 수치를 당한 거는 내가 정말로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저보다 인생 오래 사신 분도 있지만 저도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사람이 주는 수치와 조롱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에 그거를 그냥 나를 못 이겨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 이런 게 조금 있어서 괴롭고 어려울 뿐이지, 누가 나에게 뭐 자존심 상하는 말하고 아니면은 그런 안 좋은 말 했다고 해서 그게 나를 뭐 죽도록 만들고 뭐 비관할 만한 것입니까? 안 그래요, 사실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왕의 품위를 잃어버리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1인칭 단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비방과 그리고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 대우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대우를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무자비한 폭력입니다. 이것은 11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짐승의 비유를 하죠. 12절에 보면 많은 황소, 또 중간 이후에 바산의 힘센 소들, 그리고 13절에서는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그리고 16절에서는 개들, 그리고 악한 무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다 힘이 세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을 완전히 난도질해버리는 그런 존재예요.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예수님이 그런데 이 다윗이 말한 이런 표현들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리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병들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자, 군중들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성난 군중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무조건 죽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바라바 놓아주고 예수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니까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여기 온 군대를 모았다라고 하는데 어느 주석책에 보니까 이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600명의 군인들을 의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군대죠, 말 그대로요. 여러분, 군인들이 600명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어요. 창을 들거나 검을 들거나 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이런 포악스러운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였을 때 11절 그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예수님을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부인하고 제자들도 다 떠나고, 심지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의 지원을 얻고자 할 때도 제자들은 다 뭐 했죠? 잤어요. 정말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셨습니다. 혼자서 그 모든 그 두려움, 이 내적인 공포를 겪으신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14절, 15절입니다. 시편 22편 한번 보시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물은 형체가 없죠. 그런데 그런 외형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낙심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비슷한 의미입니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밀랍은 열이 가해지면은 역시 형체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속에서 녹았어요. 그리고 자기 힘이 말라 질그릇에는 수분이 없죠. 그런 수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라버린 것입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갈증이 얼마나 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또 자기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다라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족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손수, 발족자죠. 즉 예수님의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걸 말해요.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기 해골. 이게 해골이 이제 히브리어예요. 말 그대로 해골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왜 해골일까요? 제가 볼 때는 무덤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정말 비천한 자들을 이런 데다 그냥 버렸던 것 같아요. 아니면 대충 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뼈 해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천박한 곳입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곳이에요. 이 해골의 다른 말이 뭐냐면은 아람어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골고다. 이 해골의 똑같은 단어가 아람어로 골고다. 그리고 갈보리 들어보셨죠? 갈보리는 라틴어 갈바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갈보리 언덕 위에 골고다 언덕 위에 해골이라는 그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때 진짜 아픈 것은 손과 발이 찢어지는 것도 아프지만은 호흡곤란이 그렇게 힘들대요.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왜냐하면은 몸이 처지기 때문에 호흡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이 폐가 공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리에다 힘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못 박힌 다리에 힘을 줘서 이렇게 하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할 수 없죠. 그러니까 또 몸이 밑으로 처지는 것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호흡곤란과 거의 대부분 뼈에 탈골이 일어난대요. 탈골 현상이. 그래서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2, 3일씩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6시간 동안 달리실 때 그 엄청난 그 육체적인 고통을 계속 겪으신 거예요. 뼈의 탈골과 호흡의 그 고통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말 자체를 별로 하지 않으셨지만 실제적으로 말하기도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대적자들에게 수족을 찔리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왜 그렇죠? 이게 센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의미도 있지만 센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우리도 왜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숫자를 정확히 말하는 게 아니고 야 내가 다 세 이런 식으로. 그건 뭐냐면은 다 뻔히 그렇게 분명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옷도 입지 않은 채 그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빼앗은 그 옷을 18절에 보면은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말하는데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해 볼 때 다윗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바로 다윗은 자기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당할 그 고난, 부끄러움, 수치를, 아픔을 이 본문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옷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정리를 하면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이거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예수님은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스승이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세 번째,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 형벌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죽으셨을까요?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는 성경으로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제가,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주목할 만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생각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내용도 알았고 그의 가르침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그가 기적도 일으키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죄 때문에 뭔가가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받은 것으로. 그런데 그 예수를 크리스천들은 주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건 신성모독이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신성모독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신성모독죄로 간주하고서 그렇게 잡으려고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여기서 바울이 깨집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부활은 뭘 증명하죠? 예수님의 죄 없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가 징벌을 받아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거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죠? 바울.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을 바울이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거기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자기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자기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극심한 십자가 처형과 비방과 조롱과 육체적인 그 폭력이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을 보면은 19절 뒷부분에
앞에 화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막 한번 찾아주셔서 고린도서 5장 19절 뒷부분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성경 구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로마 병사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요구한 무리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포함되겠지만 누구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죽으신 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그분이 세상의 죄를 지시고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을 더 살펴보고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맨 마지막 구절 같이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육체적인 폭력을 당하신 이유는 그분이 그런 모든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은 십자가에서 드린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출발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우리를 모아서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이 십자가 사건의 출발이에요. 목적은 뭐죠? 우리를 죄에서 뭐 하시려고? 해방하시려고. 할렐루야.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죄의 노예에서 풀어주시려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외면받으시고 육체적인 고통과 정말로 사람으로 치자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극도의 마음의 아픔을 다 겪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좀 묻고 싶어요. 예수님 경험하셨나요? 저는 경험하신 분들도 있다고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맨 처음에 오늘 설교의 목적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2000년 전으로 우리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폴이 채찍에 맞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자기 대신 맞으신 것을 진짜 눈앞에서 목격하고 예수님이 끌려가고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잘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없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계획 세우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고 나의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힘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고, 고린도서 1장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한번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